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비움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살펴봤고, 특히 지난주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비움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윗의 믹담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가다가 그 표제가 써 있는 때가 있어요. 이러이러할 때 부른 노래, 지은 시, 그러면서 써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라고 표제가 쓰인 시편이 6개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6개. 시편 16편이 그렇고요. 56편부터 60편까지가 다윗의 믹담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 찾으셨으면 보시면 16편 위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믹담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지만 100%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황금의 시 또는 다윗의 보물, 비밀 혹은 신비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들이 다윗의 신앙의 진수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절망적인 인생의 위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시작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윗의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바뀌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믹담시에 담겨 있습니다. 믹담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시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믹담시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쓰였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런 다윗의 신앙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다윗의 믹담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아니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때로 더 깊은 광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을 오늘 살펴보면서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을 맛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의 오늘 주제로 오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다윗은 예수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벗으로 항상 친밀한 동행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밀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러한 비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죽게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 신앙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고단하고 피곤한 처지에도, 수치스러운 처지에도 많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고, 말년에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식의 손에 죽을 뻔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도 항상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광야에 다다랐을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위기가 오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영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자기의 도움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동굴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다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건 뭐야?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네 하면서 부처님, 천지신명님 찾아다니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당장 일시적으로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과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우리의 꾀를 찾고 사람 인맥 동원하고 은행 찾아다니고, 그래서 당장 그 발등에 불 꺼봤자 그 인생 가운데 붙은 그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언발에 오줌 넣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도움되심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신, 돈, 사람, 권력, 지식,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완전한 해결도 못 되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십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피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피난처의 작은 동굴이라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예, 여기서 복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토부, 이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에서 굿 있잖아요. 굿, very good 할 때 굿, 좋다라는 뜻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는 하는 말은요,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이 좋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든지 항상 좋습니다, 옳습니다,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옳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선하게 여기셔야 그게 바로 이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당장 내가 볼 때에, 내 눈에 볼 때 안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가장 옳은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긍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6절에 나오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예배 할 때 그 구역이라고 많이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쓰죠. 물론 뭐 그것도 구역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구역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나하라입니다. 나하라. 이거는 토지, 재산 등 상속받은 유업, 인헤리턴스, 상속받은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다 취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네, 지파별로 다 줄로 재어가지고 딱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지파별. 그 구역이에요. 그 구역. 자, 그러면 이 구역, 기업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해서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 위에서부터 그냥 물려준 것입니까? 물려준 거예요. 물려준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것을 받고 나온 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허여멀건한 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얼굴이 새까만,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욕을 안 먹습니까?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거 내가 선택한 겁니까? 물려받은 구역입니까?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별, 내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내가 선택한 겁니까? 물려받은 겁니까? 물려받은 거죠. 여러분의 부모, 가정, 형제, 예? 재산은 뭐 조금 변동의 사항은 있었겠지만 물려받은 그 재산, 그거 내가 선택해서 노력해서 얻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물려받은 겁니까?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죠.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죠. 왜? 저것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나보다 더 예쁜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려준 이 기업을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고 뭐라는 거예요? 강남의 성형외과 찾아가가지고 째고 꼬매고 뭐 어디서 뜯어다가 붙이고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물려받은 게 너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가 살아가면 되는데 이거는 아주 불공평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를 치든 뭐 도둑질을 하든 칼을 들고 빼앗든 해가지고 내 것을 강제로 늘려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에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과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그래서 뭘 해요? 성전환 수술을 해요. MTF,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요. MTF를. FTM,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성과 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혹은 나는 원래 여자인데 잘못 남자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이 그것을 합법화 시켜버리고 있잖아요. 이거 대단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건 죄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받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지 그것을 자기가 성을 전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다른 것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출발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사명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이라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땅에 있는 성도라는 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물이라고 한 뜻이에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옆에 분에게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존귀한 자이니 저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땅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존귀하게 여겼다.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고 크고 위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의 몸이고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가 자기가 원해서 거기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자기의 기업을 감사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던 그 믿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에게 훈계가 찾아와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해 받아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귀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16장 7절 읽으실 수 있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예?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여러분들은 나에게 돈벼락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나에게 진급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나에게 합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라는 잘하지만 나를 두들겨 때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잘 하십니까? 못하죠. 힘들죠. 나에게서 돈을 뺏어가지고 내 영혼을 광야로 몰아내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집 팔아먹고 나서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그렇게 훈계하고 찔러서 나를 온전하게 가르쳐서 바르게 나아가게 하신다. 이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그러한 깨달음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면서 사람이 나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면 그것을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시고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하나님의 훈계의 일면이 아닌지 조용히 밤에 양심을 따라서 되새겨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유업과 소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업임을 믿고 감사히 여기면서 또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사용하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해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겨자씨 교회와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나서 죽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핵심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벗으로 삼았다는 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쪽에 항상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두고 모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셔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나의 앞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서
함께 붙들고 걸어가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의 삶이 정말 평탄하지 않고 힘든 순간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의 고백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메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16편 10절의 말씀은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결코 당신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다 그 보상을 못 받으면 반드시 하늘에서라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청청하게 하시며 잎이 나고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서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수술대 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시험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능력 삼아서 정말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분깃이라고 하는 건 다윗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의 그 기업을 온전히 지켜주셨거든요. 그 분깃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혼, 육의 축복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이 복이 오늘 우리 겨자씨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다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감사히 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도 기쁘게 하시며 정말 육체도 안전히 살아가게 하시며 마음도 즐겁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겨자씨교회도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길에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